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자,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환난 날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다. 자, 환난 날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입니다. 자,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를 다각적인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이기에 정확하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기도 하였지만요, 또 정확하게 아는 만큼 기도 역시 시대에 맞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를 보고 기도를 하였지만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기도를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냥 기도하던 그때 그 시대로 끝이 났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현실로 살아가고 있기에 기도한 대로 또한 응답과 역사와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를 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자,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를 본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자, 말씀은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 2절 말씀이 되겠고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본 마지막 때는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가 나온다고 하였고, 또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같이 공기가 불이 되는, 또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 같이 다섯 번째 나팔 불면서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니 그런 시대를 흑암 시대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연기 가운데 황충이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 황충이를 선지자들은 곤충으로 보지 않고 악독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황충이가 등장하는 때를 마지막 때로 보았으니 우리는 조심조심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이는요, 양심에는 화인을 맞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저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은 황충이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범죄가 아주 계획적이고 그 계획이 아주 고약하고 또 아주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으니 최소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범죄를 계획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자신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는 또한 경계해야겠습니다. 왜입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공기가 불이 되어 사람이 횃돌같이 타버리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 여섯째 나팔 불면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지구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이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전쟁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를 마지막 때로 보고 기도했고,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33장 2절 같이 4가지 기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시고 계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 간절한 선지자의 심정으로 다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자, 첫 번째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들은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신본주의가 되었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인본주의가 되고, 또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을 해하고 또 공기가 불이 되어 횃돌같이 사람들이 타버리는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우리라고 한 것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로서 우리와 공통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한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재능을 주어서 유능하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병들지도 곤비치도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사람들은요 사람을 앙망하고 또 이제는 짐승까지 앙망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의 팔이 아침마다 주의 팔이 우리들의 팔을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며, 또한 아침마다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심으로 그분과의 교통이 매일매일 생활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는 주는 아침마다 귀를 깨우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서 그날 하루를 말씀 안에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무엇을 붙들어 주셔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였는데요, 자,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가 나오는 환란이 와도 이사야 33장 7절로 8절 같이 전쟁이 일어나도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같이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일어나도 이사야 33장 2절에 오늘 본문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이사야 33장 6절에 평안함과 구원함을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란, 다가오는 환란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황충이 오는 환란,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만 해 놓으면 우리 시대의 평안함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생활하는 사람에게 이사야 33장 16절 같은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영적인 보장도 육적인 보장도 보장된 축복을 주시니 영계 보장이요, 신앙 보장이요, 사상 보장이요, 생명 보장이요, 또 건강 보장이요, 물질 보장이요, 또 생활 보장이요, 그리고 미래 보장까지 보장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 되겠고요. 자, 환란을 앞둔 이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본받을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여호와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서 선지자 요엘은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서 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면 범죄자가 된다고 하였으니 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남용해서도 안 되겠고 망령 때에 불러서도 안 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오늘 우리 모두 선지자의 심정으로 불렀던 것처럼 선지자의 심정으로 불러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다. 자,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입니다.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과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7 영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실 성령의 은혜는 7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영이란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의 말씀같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으로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이러한 7 영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은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말함이고 환난 시대의 은혜는 7 영의 완전한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니 7 영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33장 4절에 황충이가 등장하고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 같은 불의 환란이 올 때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7 영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주를 앙망하게 하신다. 자, 네 번째로는 주를 앙망하게 하십니다. 자,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또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그리고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주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때의 마지막 시대 맞습니까? 자, 우리는 주만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속에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3장 2절 같이 주를 앙망하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으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를 앙망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가 주시는 환난 시대의 은혜를 정통으로 받았다면 저절로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같이 향상하는 영계와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며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다면 새 힘이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계가 독수리같이 향상하고 있어야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향상은요, 말씀의 향상, 영계의 향상, 기도의 향상 등이 있으며,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의 복음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그 기도가 더욱 향상할 것이며, 향상한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같은 뜻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라고 하셨고, 이사야 33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자,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십니다. 말씀으로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아침마다 팔이 되어 주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다섯 가지의 약속으로 이런 종들을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체질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되 실천해야 할 것은 아침마다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는 사람은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하였고, 또 히브리 기자는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고 하였으니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는 사람에게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은 큰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일에 말세의 복음을 받았다면, 말세의 복음을 받고 말세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저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이제는 우리 정신 차리고 부르짖으며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보배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응답도 기적도 일어납니다. 자,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응답도 기적도 일어납니다. 자, 기도 드리십니다.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11조 감사 헌금 또 1,000번제 또 1,000번제 예물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 여호와가 제목 따라 드려진 예물 여호와여 받아 주시옵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고 기적과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늘의 하나님, 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 아침에 환난 날을 앞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주신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이 바람에 불어오는 것을 또 황충이가 나오는 것을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으니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도 교회와 가정과 가족들이 어떠한 환난에도 피해받지 않고 생존하여 남은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늘의 하나님, 7월 7일부터 시작되는 331차 성산성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금번 성회를 통하여서 빛을 받아 많은 사람 살려내는 성전 기둥 같은 종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331차 주제대로의 축복으로 복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